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수 이름교회 성도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예수 이름교회 성도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데 왜 얼굴 표정이 영 피폐해요?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요 복음이 완성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렇죠. 사해지고 부활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생기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즉 성령 강림절을 통해 복음이 완성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곧 간다. 나는 곧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성취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나보다도, 자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했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본문이 때로는 어딘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본문 읽었던 그 앞 말씀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나처럼 모든 것들을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한 일을,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그 중간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뭔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생뚱맞은 말씀이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우려면요, 여러분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게 될 첫 번째 근거는 기도이고, 두 번째 근거는 성령님이다. 이러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와 이 성령 사이에 왜 굳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넣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너희는, 내가 가면은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근거는 기도고 성령님인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되는데 중간에 왜 생뚱맞게 15절의 말씀이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님이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말씀에 오직 의인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위한 존재예요. 나를 위한 신이죠. 그냥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냥 그 신. 그래서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기 위해서 마치 비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의 기도를 성경은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제목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성령님의 임하심이나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공통적인 근거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힘써 기도해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도시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횟수,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성품은요, 연단이 됩니다. 이제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야, 성령님이 임한 첫 번째 증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의 질문은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우리 잘 아시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곁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법률 용어로 따지면은 변호사가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옆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 그 다음에 상담자,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 그 다음에 위로자,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 곁에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신 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릴 거라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해 못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령님을요 은사에 국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성령 받았어 하면은 우리 술 먹으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방언해? 방언 받았어? 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조사하는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몇 사람인지 조사해봐. 이게 뭐냐면 방언 받은 사람 몇 사람인지 조사해봐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요 은사에 국한시키고 능력에 국한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은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이전보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열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드려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갈망으로 충만한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의 모습은 지극히 관계적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의 삶에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그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이 말씀의 통로로 오시는데,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하나 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야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요, 그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렸어요. 깨어지는 동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과의 연합도 깨져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시작을 하고요, 연합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을 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에게 연결이 되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선 칭송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연결된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옆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다른 거죠. 야, 다르다. 저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거는 예수를 믿는 거요, 교회를 다니는 거요. 도대체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놀랍게도 그것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는 화평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관계지향적인, 관계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5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그냥 신, 우상의 우상,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세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일,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위하여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관계 회복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붙드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무 강해요, 또한 내가 주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한 신으로만, 그래서 저 성령님을 저 구석으로다가 몰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것은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전체를, 전 인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말씀에 대한 가급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로 하늘에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역사,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그런 변화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 위한 열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 온전한 그 연합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생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충고하며 내어드렸던 우리 박천환 선교사님, 또한 우리 김병지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 또한 우리 서미경 선도님, 또 우리 소연이까지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명할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벌의 비무는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의 고백들이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한 하나님의 만지하심 속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유서 가슴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어떤 가정인지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존경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에 있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또한 우리 동주와 또한 우리 한나와 이번 주 수요일날 가는 우리 소연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들이 하나님 그 타국에서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과부의 두렵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로 하여금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고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에 되주고 동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일 모레 수술하시는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그 머리 위에, 모든 그 수술의 연장 위에, 또한 필리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이따 민족 그 연장 위에, 또한 이번 주에 또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그 모든 선교 일정 위에,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